자,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제1계명, 오늘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1계명을 해야 되는데,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기 보면 신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신은 꼭 어떤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뭐 불교를 믿지 마라, 뭐 어떤 뭐 토속 종교를 믿지 마라, 이슬람교를 믿지 마라.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이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의 어떤 존재가 의존되어져 있는 것,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의존되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좋아요.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마냐에 따라 내 행복 자체가 얘로 말미암아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그 자기 자녀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돈을 숭배하는 거. 이 모습이죠. 이거 우상입니다. 이 돈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고, 뭐 하나님이고 뭐 자녀고 뭐 다 필요, 이 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네,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럼 잘 안 보여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뭐예요? 이게 이제 북한 모습이죠. 북한 모습. 일성이 하고 있는 동상의 절하.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일종의 신정정, 김일성, 뭐 김정일, 뭐 이런 어떤, 그게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야, 나쁜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아주 북한 사람 신났겠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신났어야 하는, 뭐 신난 사람도 있지만 이 TV에 나온 모습들은 통곡을 하죠. 막 기절을 하죠. 왜냐하면 내 태양인 거예요. 내 행복이 이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자기의 삶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상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BTX, 엑소까지 뿔났다. 사생에 고통받는 아이돌들. 이거는요, 사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이게 이런 뜻, 이 한자가 이건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사생이라서 사생결단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한자가.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내 생명을 이 아이돌 스타에게 의존하고 있는, 내 행복을 아이돌 스타에게 의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아이돌 스타를 그냥 졸졸 쫓아다녀가지고 그 아이돌 스타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기까지 뭐 얽매이는 거죠. 그냥 집착하는 거죠. 스토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꼭 뭐 이게 돈을 숭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치인을 막 너무 우상시한다거나, 지금 우리는 좌우 진보 이렇게 막 나눠져가지고 그냥 신자들끼리도 막 싸워요. 막 서로 욕하고 막, 그거 우상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자들끼리, 복음만 해서 하나인 신자들끼리 서로 그냥 미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런 포함한 것이다.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는 라는 계명이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십계명을 저번에도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갖는 이것이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잖아요. 그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자, 사람에게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걸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거 봅시다. 두 개로 나눠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라는 거. 너는 했죠. 너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너는 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너는 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너는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가면 안 돼요. 뭉뚱그려서 가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안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하잖아요. 참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근데 거기서 숨어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위험성은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단체로 할 때 그 중에 일원이 돼가지고 뭉뚱그려서 하기는 하는데 내 삶 속에서 각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선 개인으로 일주일의 삶 동안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거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우르르르 몰려가가지고 하고 나면 마치 그게 내가 한 것 같은,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우르르르 몰려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나는 예배를 다 끝낸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가 각자의 개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라. 선행을 하고 싶어? 물론 교회로 가도 좋아. 그러나 그게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고아원을 가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 뭐 도와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너는이라는 거예요. 우르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걸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우르르 같이 갔다가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자기는 막 눈 뜨고 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하면서도 아, 내가 이 공동체 속에 있었으니까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난 예배를 드렸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집단적으로 받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뒤에 쭉 나오는데 왜 이게 첫 번째 계명이겠는가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일 처음 계명이 온다는 거는요, 나머지 10개의 대강령이라는 뜻이에요. 대강령. 그러니까 첫 번째를 어기면 나머지는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막 우상을 안 만들고 뭐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않아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머지는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은요, 내 영광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하나님 무지하게 이기적이시네. 하나님 그냥 좀 나누시기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지. 오늘도 십계명 읽어보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질투도 심도 되게 많으시네. 우리 보고는 그냥 서로 사랑하고 뭐 자기 걸 다 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아요. 왜 안 주셔요? 당신의 사랑도 주시죠. 많이 주시죠. 하나님 뭘 나누지 않으셔요?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섬김의 대상에 있어서 그걸 나누지 않아요. 그건요, 나누지 않는 게 아니라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존귀하시고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만하고 유일한 창조주시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예배를 내가 아브라함하고 좀 나눌래.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에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속이 좁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를 들면 너 좀 나눠라, 낮아져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세요. 피조물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많아도 나누고 영광도 나누고 때로는 영광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님 그만하고 부처한테 난 사람이 될 버리면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그걸 놔버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만 섬겨라, 이게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속이 좁거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나. 하나님은요,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 드시죠? 예수님은 왜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이 낮아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흠이 간 건 아니에요. 영광이 줄어든 거예요. 그분이 인성과 결합되어지면서 그 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신되심을, 신이 되신다는 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신성은 영광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안 할래. 그런 적 없어요. 내 영광,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래. 신성으로서 영광을 나눌래. 그런 적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시다가 하나님이 막 질투하시고 하나님 이런 거 나오면 속 좀 내, 나보다도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보면요, 마음대로 비판해요. 이거 기독교는 이게 어떻고 저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건 이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파일이 바뀌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 봅시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여호와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창조. 다섯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이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오늘 30분 다 가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엄밀하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나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에게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니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모든 자연 종교 이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무슨 교, 그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니까 상으로 세워놓는 거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상으로. 하나님은 있으니까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신이나 돌멩이로 만들고 모양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존재하는 신인데 형체가 없는 신인데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거 나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송하고 다른 사람을 잘했다고 할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경배를, 우리의 행복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죠. 이제 문화가 조금 다른 부분도 확실히 있는데 그 문화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서양하고 한국하고 그 장례식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요. 참 많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장례식 할 때 진짜 여러분 TV 같은 데서 좀 보시잖아요. 농담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요.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죽었거든요. 딸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미국의 엄청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헬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사람 장례식 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엄청 슬픈 장소예요. 딸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말하러 나온 사람들이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요즘은 좀 그래도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디 불경하게 그래야 돼. 안 슬퍼도 슬퍼야 되잖아요. 안 슬퍼도 곡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슬퍼야만 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슬퍼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자녀는 아프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했는데 쑥 넘어가죠. 사람이 죽으면. 근데 사실 미국은 안 그래요. 서양은 좀 덜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저 사람들은 자식들을 별로 안 사랑하나? 부모를 별로 안 사랑하나?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별로 안 사랑하나?
그렇지 않아요. 엄청 사랑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냐면, 그게 저는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바탕이 됐다고 봐요. 그 사람에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좀 약해요. 서양 문화가 그렇죠. 기독교 문화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간 거죠. 자,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좀 할 테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그러므로 우리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는 다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뭐 불교, 유교는 사실 이게 뭐 종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해요. 이거는 뭐 공자를 숭배하거나 뭐 이런 거나 그 신으로 숭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피조물 숭배를 거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물론 여기 십계명 자체에는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속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신명기 5장에 가면 그 십계명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하고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하고 출애굽 20장하고 똑같거든요.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사계명이 달라요. 사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7일 동안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 과정이 다 끝나갈 때 주어진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첫 번째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해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쓴 거 같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이 신명기 5장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출애굽 경험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딸들, 손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기억을 못하니까 모세가 다시 불러다 놓고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은 이런이라 하면서 그거 하나 살짝 바꾼다고요.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도 구속주이신 신이 있나요? 이슬람교에 있습니까? 이슬람교에 알라가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그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내려와서 죽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속주이신 하나님, 유대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안 돼. 구속주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그렇다면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섬긴다는 말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뭐 섬기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인정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정하려면 뭘 알아야 인정을 하죠. 그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의 역사를 아셔야 되죠. 성경의 하나님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뭐 전부 다 운인지 재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궤적 50년, 60년, 70년 살았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인정. 이제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선택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결단을 결단을 하는 거지. 넉넉고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누가 만들어 주십시오. 권사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장로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한테 버티면 버틸수록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난 계속 버틸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저 동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선택하는 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으니 아예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제시하는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언약 맺었으면 지켜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사람들한테 그냥, 교회 좀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좀 갑이 돼버렸어. 뭐 나는 뭐 그냥 쉽게 삐지고 뭐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뭐 삐지고 약간 와서 더 해주고 나를 어떻게 좀 해보쇼.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목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죄 짓고 죄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맨날 욕만 먹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실 때 어떻게 멸하시는지 아세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죄인을 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무한하다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죄를 무한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 줄 때 어떻게 해요? 시내 산에서 줄을 쳐놓고 내가 명하는 데까지 니들이 와야지. 거룩하지 않은 너희가 명하지 않는 선까지 넘어오면 돌파하면 난 너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막 만들잖아요. 십계명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모세야 저기 밑에 난리 났다. 한번 가봐라. 모세가 돌판 2개 들고 내려와요. 그랬더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죠. 모세가 돌판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세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려나. 물론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설득해. 이 사람들 지금 다 죽여버리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자기가 이끌어내놓고서 백성 하나 저기 가나안 땅 놓고 그냥 여기서 다 죽이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는 것처럼 해서 죄인들 끝까지 완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하는 사람들의 허물은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그 모든 허물을 담당해서라도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분이 나의 복이구나. 내가 뭐 좋은 직업, 뭐 돈, 좋은 차, 좋은 집, 뭐 유력한 친구, 뭐 맛있는 음식,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 일시적일 뿐이구나. 오로지 나의 유일한 행복의 신뢰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렸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게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요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엊그제 제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예전 후배가 저한테 이제 우리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복이라고 여기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도 저는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어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지를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사랑하세요? 많은 경우는 내 혈통, 인간의 육신으로 따지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여러분 왜 사랑스러우냐면 거기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가 자기 그런 사랑 말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를 쓰고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아이돌 가수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해요? 그들에게 있는 탁월함을 보고 사랑하죠. 뭐 잘생겼든지 생긴 게 탁월하든지 성격 탁월, 아니면 뭐 노래가 탁월하든지 엑설런트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뛰어나단 말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름답단 말이에요. 멋있단 말이에요. 그런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개념도 개념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개념이 형상화되어지거나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다, 탁월하다, 멋있다,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과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있나 세상에. 아, 이렇게. 그래서 육신적인 외모, 주로 외모를 보겠죠. 그 외모에서 우리 점점 영적으로 시각을 돌리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친절하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 어떠라면 더 사랑했을 텐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찍고서 막 죽을 때 막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되게 좋아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멜 깁슨을 사랑한 거예요? 멜 깁슨을 사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맡은 배우들은 하나같이 잘생겼냐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외모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가 중요하면 코는 길이가 사진 어떻게 그림이라도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속성, 그게 우리로 하여 그분의 존재적 가치, 창조주, 의 탁월함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평생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목표는 이건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착하기만 해. 여러분 그 사랑스럽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재판장이야. 이제 대법원장이에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한 사람이 재판을 할 때 그냥 막 살인죄도 막 그냥 다 무죄야, 다 무죄.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실 거예요? 화내죠.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은 그 재판들 꼭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만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면 욕먹죠. 공의롭지가 못하죠. 자기가 친히 인간이 되어져서 그 의로우심을 내가 대신 함으로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은 용서도 무한하시고 공의롭기도 무한하시니 이 두 가지가 같이 딱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볼 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막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꾸 말로만 설명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를. 근데 말이 제일 정확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림으로 안 그리고 시각으로 안 보여주고 비디오로 안 남겨놓고. 왜 뭐 능력이 없어서 안 남겨놓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아유 좀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 그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난 지금 지독한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남자는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고 싶고 한참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성이 없어요. 하나님 이성이고 뭐 이런 내 본능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거 좀 나 좀 알려주세요. 형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독한 사랑에 빠져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멋있는 거 제가 넣었는데, 자, 그래요. 비슷한 말이죠.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창조주의심으로 권리가 있죠. 다른 신은 없으니까 창조주의심으로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도덕적인 성품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도둑놈한테 상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혼자 섬김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니까.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을 적용해 주시는 말씀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이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나 뭐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아내만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든 뭐 아내든 남편이든 오늘날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희한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어져 버려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그거 못 보세요.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뭐 사랑해도 좋아. 다 사랑해도 돼. 그러나 내 밑이야. 내 밑이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질서에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그게 다른 신 없다라는 뜻이에요. 남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행복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를 들면 내가 먹을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죠. 그건 궁극적인 행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 내 눈앞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눈앞에. 내 눈에 띄지 말게 해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숨겨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눈앞에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심령까지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혹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점검도 안 하다가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막 뭔가 좀 껄끄럽고 힘든데요.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자기 점검,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을 살피고 보살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다른 신을 두지 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난 어떤 신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나는 이 존재에게 나의 행복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남편이든, 그것이 뭐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뭐든, 명예든,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고 할 때
어떤 종교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그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나요? 뒤에 보면은 이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하고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이제 10계명, 1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는 볼게요, 제가. 이 1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라고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럼 두 번째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거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나에게 뭐 그냥 보조적인 수준으로 여기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에게만 뭐라고 된 거예요? 드리게 되어 있는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 그게 말하면 행복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주마다 10계명, 1계명을 이제 이걸 낭송을 하나요? 그럼 오늘 제가 1계명에서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쫙 뭐 한꺼번에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